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세상을 심판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1절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마지막까지 사탄은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뭔가 보여봐라. 또 그 창세기 때 아담에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하나님같이 될 거다. 너 지금 벌거벗고 그렇게 흙으로 된 연약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보암직하고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천사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지금보단 더 위대한 존재가 돼야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이 선악과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지금 예수 앞에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뭔가 보여봐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죽으시는 그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옛날에 사탄을 이기려면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사탄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기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근데 뛰어내려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죽음으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깨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구나.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사람이라는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낸 존재잖아요. 존재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의 위치라는 거죠. 이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게 부활생명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고 끝내시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뛰어내려 봐라. 마지막까지 뛰어내려 봐라. 뭔가 보여봐라. 근데 난 보일 것이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죽는 참 사람의 자리, 위치. 하늘의 밀이 깨지는 그 현장.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하고서 매달려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 임금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난 이렇게 죽는다. 아버지 뜻에 의해 죽는다. 나는 뜻대로 없어서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 자리를 알고 나니까 나도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다투면서 그 다투는 것이 사실 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오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가 만든 벽돌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벽돌이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걸 알았죠. 나의 오름이. 마지막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오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내 오름이 깨지는데 그때부터 하나가 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사람과 연합하는 자리는 나의 깨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오름과 내 잘난 것을 끝으로 계속 고집을 했더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매달려 있는 이 자리에서 세상 임금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할 때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그죠? 나는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불행했을 텐데.
아담이 낼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그 깨지는 한 알의 밀알의 운명이 바로 이게 부활 생명이구나. 어? 이것이 세상에 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이. 혼의 목숨, 혼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생명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옵소서 하는 이 부활 생명이 참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이구나. 내가 받아야 될 생명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한 알의 밀이 죽고 다시 사는 이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냥 믿으면 하나님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짖으면 주십니다. 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부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 흉년을 대비해서 돈을 주어서 쌀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뭐 전쟁 난다 그러면 사재기 하는 것처럼 흉년이 오고 있는데 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옛 생명을 주고 부활 생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옛 생명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라. 근데 옛 생명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까? 시간이 가는데. 늙어가는데. 저는 감사하는 것이 제가 25세 목사님 만나가지고 부활 생명의 인격을 본 거죠. 그 25세 그 인격의 향기를 맡았는데 내 인생을 던지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 고향을 떠나는 거, 직장을 던지는 거, 이게 너무 쉬운 거라. 내 인생에 오로지 내가 예수 이분을 아는 것, 그죠? 이 부활 생명의 어떠함을 내가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어떻게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나를 가난케 하신 거죠. 내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 믿음의 균열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믿음의 크랙이 가서 야, 힘든 거라.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라. 하면 할수록. 신학교를 가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힘든 거라. 그래서 힘들고 균열이 간 상태에서 내가 목사님 만난 거죠. 그 부활의 향기를 내가 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에 균열이 가게 해서, 내 믿음의 균열이 가게 해서, 내가 2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내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버릴 수 있었던, 그 버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부활 생명의 영광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목숨보다 이 부활 생명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매를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그 부분에서,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활 생명이 딱 보이니까 다 버리고 온 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지. 옥합이 깨져서 향기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남들이 맡지 못하는 향기가 내 코 안에, 내 인격 안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맛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던져서 깨지 않을 수 없죠. 이 부활 생명은 깨져야 된다네. 깨짐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고, 그죠? 또 인권이 회복된다. 인권이 회복된다는 말은 선악과를 보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위치를 갖다가 팔아먹은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들로 지었으니까. 너무 자기를 나타내기에 가장 완전한 아들. 그 아들로 지어졌는데 사탄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자리를 포기하고 천사를 부르고 하는 종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는데 천사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죽으신 그 자리 안에서 참 아들의 영광이 회복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천사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는 인권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인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380m인가? 그 자매가 한 말이 국어 선생님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빌딩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1000년이 가겠어요. 10,000년이 가겠어요. 다 무너진다니까. 아무리 사람이 만든 굉장한 벽돌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 아들이라는 자리, 형상이라는 자리, 이거는 무너질 수 없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 없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깨짐으로 무너질 수 없다. 부활 생명을 살아나는 비결은 내가 깨지고 썩어짐으로 인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평생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비밀을, 그죠? 인권을 회복하는 비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인권이라는 이 특권을, 다르게 말하면 인자의 영광, 그죠? 인자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서 회복되고 사는 것이 뭐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부활 생명의 원리가 내 생명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안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원리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인자의 영광이 회복된 삶으로 사는 거죠.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매일 죽으시는데 매일 이끌려 가시는데 거기에서 사람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안 보인 거야. 깨지고 다시 사는 게 안 보이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다시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서 같은 운명이 되니까 자기들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깨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게 사람에게 준 특권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특권, 매달려 죽을 수 있는 특권.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인자의 영광, 존재적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님한테 순종했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분 아니잖아. 언성 크게 하고 야단치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깨지고 난 영광이 보이는 거라. 이게 뭐냐면 인격의 영광이고 존재적 영광이죠. 이 존재적 영광으로 그 존재적 영광이 교회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라서 시온산의 어린 양이 계시록에 가보면 온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세루살렘성이죠. 간단합니다. 내 주변이 시끄러운 건 뭐냐? 내가 깨지지 않아서다. 그죠? 내가 썩지 않아서다. 내가 깨지고 썩으면 내 안에서 존재적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적 영광이 나오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거는 서로 호랑이 되려고 하니까. 그래 간단하죠. 내가 먹히면 된다. 내가 깨지면 된다. 내가 썩으면 되지 뭐.
야, 이게 뭐냐? 부활 생명의 비밀이다. 비밀. 근데 세상에 어디도 이런 얘기하는 데가 없죠. 예수를 믿어도 뭘 많이 가지고 더 보존하고 더 쌓아야 되고, 그죠? 근데 예수는 오늘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인격을 회복하고 세상을 그 존재적으로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우리가 변해서 모든 내 주변의 환경과 만유가 정리되고 통치되는 그 존재적 통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되어서, 그죠?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난 것처럼 들려진 노뱀을, 그죠? 모세에 의해서 들려진 노뱀을 보면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노뱀이 되어서 전시된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매달려 있는 인생을 봐라. 이 인생이 바로 여러분 모두의 삶이다. 그래서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운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 곳이 어디냐? 장대에 매달리는 것이다. 아멘. 네? 아멘. 장대에 매달리는 것이 내가 갈 곳이다. 이게 내가 깨져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의 자리다. 세상에 이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깨어지면 한밖에 없어요. 한 500년. 아이씨, 참 더럽다.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기노? 어? 치사뻥이다.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억울하고 치사하고, 한 맺힌 500년. 한 500년. 조선의 어머니들처럼. 그죠? 우리 인생도 아담 안에서 깨지면 진짜 그건 재수없는 거라. 근데요, 예수 안에서 깨지면 영광스러워진다니까. 근데 인생은 어차피 깨질 거예요. 안 깨질 수 없어. 인생은 어차피 썩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깨지면 그 깨짐 속에서 부활 생명이 나온다.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도 여러분도 이걸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깨지고 있고 장대에 매달려지고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 깨지는 것이 내 자리인 줄 알고 매달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이잖아요. 어제 우리 기영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강민이 형제가 깨지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요즘 와이프 앞에서도 깨지고 잘못했다 하고 뭐 아마 기영이가 신기했을 거야. 우리 아빠가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거 왜 그래? 깨지는 게 영광스러운 걸 알고 있거든, 강민이 형제가. 야, 신기하죠. 이 세상에 없는 만남, 새로운 만남이죠. 그 아빠가 기영이 앞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부활 생명 안에서의 장대에 매달린 운명을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강민이 형제가 지금 부활 장대 위로 슬슬 기어 올라가고 있다니까. 야, 놀라운 얘기죠. 그 아빠가 매달리는 걸 보고 있는 거라. 아니, 세상에 부자지간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매달려 가고, 장대에 매달려 가고 있어. 근데 거기서 사람 냄새가 나거든. 아름다운 냄새가 나. 이것이 바로 혼의 목숨을 주고 조회라는 부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알면 당연히 매달려서 깨지는 게 당연하게 보이죠. 우리 인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자리에서 그 부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매달리면
거기서 부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이러지 말고, 부족한 그 자리에서, 안 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뜻하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거야. 그게 내가 매달리는 장대의 운명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오늘 이 첫 번째 대목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깨질 때가 왔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꼭 우리의 시간이죠. 우리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거예요. 인자의 영광은 어디서 나오는가? 깨짐으로 나온다. 장대에 매달려서 깨짐으로 인자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들림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다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 매일 더 들려지고 깨지고 썩어져서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이 넘쳐나가지고 우리를 찌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우리를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저들 안에서 나오는 이 부활 생명의 향기가 그들 안에 맡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죠.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보존하고 내 오름을 보존하고 그 내가 만든 벽돌 안에 평생 갇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장대에 매달려서 깨지고 부서져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이제 매달리고 깨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위치인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더 이 부활 생명 안에 살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더 부서지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 생명의 향기가 이 진주 땅에 넘치고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